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다윗이 문맷돌 하나를 가지고 6척이 넘는 블레셋 장수를 단 한 분에 쓰러뜨렸었던 건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었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사울왕과 함께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마중 나와서 크게 환영을 하는데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너무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왜 다윗은 만만히 나오고 나는 천천히 하느냐. 너무 이거 기분 나쁘다. 그때부터 심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조그만한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기쓰임 받았느냐, 이것을 딱 정리해 주기를,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때문이다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다음에 함께 하지 않는 자, 그 상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너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떠난 자는 시기와 질투로 악을 행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작전을 바꿉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거 진짜 잘하는 거다.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골리앗한테 벌벌 떨었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냐. 당연한 거지. 저거 잘하는 거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아주 악한 것이 있었어요.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를 죽였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아주 이용을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요,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라는 것은 왕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을 그 적들을 물리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면 네가 나 살아.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자신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군사의 손을 빌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죽을 자를 살리는 자들이요, 갯길로 가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를 소망을 주는 자들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기 딸도 딸이 아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사울의 악한 의도를 모르죠. 그러면서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을 겸손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가문하게 이 딸을 왕에 사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사울의 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를 해놓고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처음부터 다윗에게 딸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19절을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모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계획, 우리 행동하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딸도 이용하고 사울을 죽이려 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요,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죽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악하게 행동하도록 자꾸 부추기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서 훗날 심판을 하십니다. 메락과 아드리엘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모두 기브아 사람들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귀 들어쓰시는 다윗의 생명을 유일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할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 후손 손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러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걸 거두게 돼 있고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고 자신의 기분대로 행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나 혼자 가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마이웨이라고 그렇게 영어를 표현하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괜찮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 심령이 항폐해지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계속 악한 것이 잡아가지고 계속 휘두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금 전에 아파도 봤지만 사울이 하는 행동은요, 사람들이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야, 천부장으로 성격시키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싸워보라. 당연히 왕으로서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많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나쁘고 누가 좋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람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까지 죽이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읽혀주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네가 행하는 길은 악만 행할 뿐이고 네가 싸움 박질밖에 할 게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말씀 속에 주는 것이 겸손하게 섬기며 기히 쓰임받고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친아들이 와서 하루 말을 합니다. 왕이요, 지금 왕의 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짝사랑했던 모양이요. 그런다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야,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 이놈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기회 한번 하나님이 주시네. 또 기회가 왔네. 미갈을 내세워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앞에 말하는 거 뒤에 말하는 게 다르죠. 자, 앞에 자기 생각은 뭐라고 이럽니까? 딸을 주는 이유가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내 사위가 된다. 지금 그런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정략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잘 사람들 있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이건 정략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들어온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기 속은 숨겨놔 놓고 뒤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나면서 사람을 죽이러 들은 이 악한 인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못 보고 오늘 우리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말이 합당하게 만들려고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야, 다윗, 왕이 너를 정말 기쁘게 여긴다. 그래도 우리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왕의 사위 되는 거 충분해. 자격이 있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딸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을 죽이나 놓으면 자기 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이걸 좀 여러 개 하면서 우리한테 좀 정해 보자고요.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모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겠냐고요.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사람 짓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도 까르지 않고 딱 한 사람 누구 죽이는 거요? 다윗 죽이는. 왜 그렇게 죽이려 했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았거든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거장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이상을 쭉 읽어 넘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자꾸 나보고 너는 왕의 사위감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가난해. 가난하다는 얘기는 당시 결혼을 할 때는요, 신랑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남자는 뭘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근데 지금 못 사. 집 못 사. 집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딸은
살림살이. 근데 그때는요, 남자가 집장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나 그런 돈도 없어. 그런 돈도 없다. 나 천한 사람이다. 왕의 사이가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요, 자기 분수를 압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위탈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여기 있게 해주신 것, 지금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신하들로부터 다윗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왕은 네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다.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베어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100사람을 죽인 걸,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서 그냥 네가 전투 치열하게 하다가 죽어버리라.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요, 사위가 되겠다는 것을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걸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죽일 수 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의로운 분을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꼭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은 사울의 이 사악한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사울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실패하게 되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100명을 요구했는데 몇 백 명을요? 200명을 죽이고 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100명도 이길 수가 없는데 200명이나 이렇게 죽이고 왔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안 거예요.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정말 사랑한 것을 알게 되지고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다윗을 보여줬고 형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 아니고 그 적대국 사이에서도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장차 뭐가 됐기니까? 왕이 될 거거든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게 되면 드러나게 만들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누고 지금부터 야당입니다. 누가 됐긴가 누가 됐긴가 모르지만 하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 합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악한 뜻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다가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내보다 먼저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일 때 막았습니다.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 잘못 만나고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이 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너는 절대 아들들한테, 후손들한테, 성도들한테 눈물 흘리는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잘못 살아온 것이 많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남들보다 1시간 정도 먼저 교회에 나와서 또 더 오래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오라 하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만심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만으로 즐거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장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항상 신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너무 잘 팔리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책이 팔릴 줄을 생각지도 못했고, 원래는 책을 낼 때 그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뭐 안 팔릴 거니까 안 팔리니까 기독교 책은 안 팔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책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화가지고 선교사님은 내려놓을 게 많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미국에 좋은 대학에 나왔고 좋은 위치에 있다가 그걸 다 뿌리시고 몽골로 선교사로 갔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놓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갈 때마다 이 사람이 간 게 내려놓음이 진짜 뭐가 내려놓음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강의를 하는데 1시간 20분 1시간 이상 길기도 해요. 말도 너무너무 느리게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내려놓으면 그런 거 내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다. 자꾸 네 걸 하나님 뜻은 이런데 자기 것을 갖다 고집하는 건 그거는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가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줍니다.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나요? 내려놓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에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너는 이제는 왕이 아니야. 너는 할 일은 다윗이 왕이 잘 되도록 네가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는 지어서 불순종해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했어요? 건축 준비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 중에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대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 역당적 귀한 왕으로 들어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남이 갖지 않는 건강을 주셨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남들이 갖지 않는 권세를 주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걸 잘 선용하다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네 가는 곳곳마다 지도해 줄게. 잠언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겠지만 자자손손대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서 귀히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